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에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토기장이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이 긍휼한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은 택한 백성들이다. 오늘 호세아의 예언을 2장 23절과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내가 사랑도 안 했는데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민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지 않고 행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셈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이 호세아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방탕함 중에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는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어 사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로암미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약속을 떠난, 은혜를 떠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16절에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에
따라서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자. 그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과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그것을 남은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수리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의인된 믿음의 백성으로 또한 회복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남은 자와 같이 믿음의 씨로 세상 가운데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사야서를 또 인용을 하지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했을 거다, 심판받았을 거다. 씨를 남겨두신,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말하고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즉 믿음의 씨가 없어서, 남은 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해서 심판을 받던 것이죠. 비록 아수리에 망했지만, 또 바벨론에도 또한 망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 하나님이 씨를, 회복의 씨를 남겨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바울이 그 동족에게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들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것은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구원이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전한 것이어서 그들의 행위에 완료심으로는 율법의 완성을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어쩌하냐?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되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2절에 사람이 어떤 혈통이냐, 어떤 전통이나 또 어떤 열심이나 노력,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한다. 바울은 오늘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 두 곳을 인용해서 오늘 32절과 3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까 부딪힐 줄에 부닥쳤다. 누구에게 걸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걸리는 겁니다. 그들이 행위로 열심으로 혈통으로 또 전통으로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러니까 여기 걸림돌, 거치는 바위, 부딪힐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렸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 행위요 열심이요 혈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줄 알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말씀하는 게 뭐죠?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대제사장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는다.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넘어지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이사야서 8장 14절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과 가문과 전통과 행위 율법을 따라서 얻으려고 하면 다 걸린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남은 자, 씨,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걸림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아내고 그것을 붙드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십니다. 우리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행위와 열심과 가문과 혈연을 더 중요시 여겼던 우리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믿음의 씨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기보다 내 행위와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이 부족한 믿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십자가만 바라다 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